사도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첫 서신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부분부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 권면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막 이렇게 말씀을 늘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개인적인 권면을 넘어서서 예배 공동체를 향한 이 교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여러 탁월한 목사님들이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들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들으며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그런 권면인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먼저 한번 여러분이 16절에서 18절 말씀 짧기도 하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러분? 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자,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말씀을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눈만 감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여러분? 역시 사실 암송하자고 할 때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울까 하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 기독교가 너무 무모한 종교다라고 제 마음에 단정을 지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5시에서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한 천국과 지옥을 한 2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어떤 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이 성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사도가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도는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 세상의 강력한 대적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 살폈던 바로 그 재림의 날과 그 재림의 그 시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그렇게 언젠가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이전인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은 전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자신의 교회들을 보존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성령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보존하는 일,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성도는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이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며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감사하고 좋았지만 점점 주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점점 그 세상의 이 대적함의 수위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터전도 잃고 또 이 부모님들의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자기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자녀들이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당시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문제는 감정과 감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기뻐할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웃을 일이 없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서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또 그것을 권면하면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맡김으로써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걸 종결짓고 심판하실 그 주님께 맡김으로써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맡김으로써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님께로 나가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의 감정과 주어진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주님께 대한 신뢰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신 찬송과 기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이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상훈 교수님은 로마서 12장 12절과 같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부와 같이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니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피곤하게 오늘 교회 오셨는데 여유도 없이 왜 말씀을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전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쯤이면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전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빨리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기로 결심하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저는 제가 준비한 것을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읽고 내려갈 작정입니다. 여러분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쉼 없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하시죠? 자, 여러분 허리 한번 펴시고 어깨 한번 펴시죠. 네, 뭐 이미 오늘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찍 보내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자, 허리 한번 펴시죠. 네, 자꾸 이렇게 주눅 드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20번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무엇을 결론적으로 경험했냐 하면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독하고 가장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허접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시간은 피곤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오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시 오셔서 저희를 완전히 이 완전한 영화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는 어느 때 감사합니까? 저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쳐야 감사하고, 살기 힘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감사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해결돼야 감사하고, 취직이 되어야 감사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또 어떤 사정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안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실패,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신실한 자매님에게서 너무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자매님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처음 청년부에 와서 어색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니 이후에는 회장님이 되기까지 그 부서에서 잘 적응을 해서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에게 들려온 슬픈 소식은 무엇이냐면 자매님이 다음 달 결혼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강력한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면서도 그 자매님은 저희 모두에게 비하면 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린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문제도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경험이 있지만, 저도 사실 벌벌 떨면서 울며 직면했던 그런 인생의 처절한 현실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은 공감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감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 성도에게,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모든 걸 맡기고 걸고 그 주님만을 따라오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자 권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영적인 삶을 잘 이루어 가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거룩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러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이루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들의 이 삶을 이제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내면의 삶, 이제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악에서 떠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서 복잡하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산에 숨어서 우리를 거룩으로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 분별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사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그냥 가르쳐 주시는, 땡 하고 뭔가 깨닫게 되는 그 일만을 하시는 분으로, 가르침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분의 이 거룩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일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을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간절히 회개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저희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당연히 저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전 인격적으로 저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써 저희를 더욱 거룩한 영적 상태와 삶을 갖게 하시는 성화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의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는, 제가 기도했더니 교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누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예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맞추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명확한 말씀인 구약 성경과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배 질서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질서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황무한 사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또 세상을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거룩하라는 말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기까지 더 성숙해지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죄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 목사님께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 주면서 이 거룩한 삶으로 더 나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면 이제 내가 빨리 술을 끊어야 되고 빨리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제 이 거짓말도 끊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바른 일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을 계속 이렇게 책망하면서 천국 가려면 빨리 변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일면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를 사실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체는 사실 저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은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한 번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바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착한 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모든 착함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화인데요, 이 성화, 거룩함의 변화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고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항상 충만하게 은혜 받고 싶으면 아무 때나 와서 은혜 받으면 되고, 사실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때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또 죄에 오염되어 있을 때 책망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때로 위로하시고 때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깊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여 더 거룩한 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의 삶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합력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은 이 거룩한 초청이자 이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만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치열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저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26절에서 28절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또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합당한 예절로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잘 나누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부탁하기를 이 자신의 이 서신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성도들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그들은 참 이런 것들을 글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너무 비싸서 성경을 개개인이 소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읽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원함으로 오늘 이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과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영적인 축복들과 앞으로 받을 놀라운 이 복들의 근거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과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은혜를 한 번 더 이렇게 그들에게 주님 안에 머물러 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이 은혜의 소중함을 상기시켜 주면서 오늘 이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믿음의 삶 가운데 비록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이 거룩한 성도로 더욱 성숙하게 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가 이제 구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밀착하고 또 주님께 집착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을 구할 때,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넘치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흡족하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집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